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 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들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전체가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시온이 멸망하고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비극적인 그런 비참함,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애가 2장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2절에서도 여인들이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의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은 매우 철저한 심판이 되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굉장한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됨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비참한 현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혹 범죄했을지라도 끝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적 상황을 노래함으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비극 속에 숨겨 있는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0절에 의하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20절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해서 처절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시온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습, 그래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의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비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완벽하게 파괴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전 나라 모든 사람이 잡혀가고 죽고 하는 그런 처절한 파멸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내가 처한다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주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비참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반복적으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해 있는 현실, 극심한 고통, 비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에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포위가 되어져서 식량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니발리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수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성이 포위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어야 할 정도의 고통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과 비극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라고 하는 구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비극 속에 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끝날이 오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주께로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이런 비극적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 애가처럼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없고 그 상황이 매우 극심한 고통과 비극에 처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요청하는 그런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 애가 시온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20절에 의하면 끝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이제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과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도 필요 없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결정적인 그런 어떤 운명 결정론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게 되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과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그런 잣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진노의 날에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진노의 날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치 못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을 넘어가게 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즉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럼에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않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은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엄중함은 21절에서 젊은이 늙은이가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 내 처녀와 청년들은 칼의 전쟁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의 진노의 날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22절에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명절을 여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절기 때에는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드리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함으로써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들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 되어지면은 그곳에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그 진노로부터 남아있는 자도 없다. 그리고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원수가 다 그들을 멸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1절에서도 진노의 날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다. 모두를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2절에 이야기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아주 극심한 일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도움자이고 우리의 인도자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특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기르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피하거나 남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만약 내게 죄의 담이 있다면 그 담을 제거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베푸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번쯤 성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기를, 주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음으로 이런 진노의 날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